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열왕기 하는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열왕기 하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이 죽죠.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것이.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 하 3장 오늘 우리 본장 그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그 털을 양의 털을 바쳤던 거예요. 조공을 바쳤는데 근데 5절에 아합 왕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여호람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을 불러서 함께 이 괘씸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3장 9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라고 시작하면서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7일째 되는 날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원정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 7일쯤 되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가도 가도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전쟁은 고사하고 길 위에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말들을 배워왔어요. 그 성경도 읽었고, 그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물속에 머리를 잠근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봐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들 알겠지만 이 군인들이요 평소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과 북한이 이제 이미 남북이 갈라진 지가 오래됐지만 계속 뭐 합니까? 훈련하지 않습니까? 저도 열심히 훈련했는데 그 훈련했는 것을 전쟁에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훈련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전쟁이 났을 때에 그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군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이렇게 많이 보고 아는데 왜 우리는 실제 상황이 닥쳐지게 되면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우리는 딜레마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참 많을 것입니다. 많을 건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아멘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에 있어서 진정성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를 보면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를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멘의 뜻이 뭔지 알죠?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은혜가 되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이 말은 뭐죠? 그냥 아멘 하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가 아니라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멘 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아멘이라고 했을 때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두 번째는 그런 거죠.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전의 경험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요, 지금도 군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실전에 반드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거고 부르짖는 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고 기도로 성령의 힘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그렇게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라도 고난 앞에 서게 되면 각자의 이 신앙의 컬러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이 와야만 드러나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가가 언제 발휘됩니까? 고난의 순간. 그렇죠? 그래서 영웅이 언제 태어납니까? 난세에. 시대가 어려울 때에 영웅이 태어나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의 아이들, 제 애들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보면 볼수록, 버릇없고, 답답하고,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친구들. 저 친구들이 군사가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그래, 아직 시대를 잘못 만난 거야. 진짜 시대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키실 거야. 마치 예전에 우리 학도병처럼 총 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들은 비밀 병기다. 사탄도 속이는 비밀 병기인데 우리까지 속이긴 하죠. 아무튼 우리의 진가는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이 두 왕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그 길에서 물이 없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이게 뭡니까? 감탄사예요. 막 이런 거죠. 괴롭다.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인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 고통 소리를 내는 거예요.
슬프다. 예. 우리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의 진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슬프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이곳에 불러서 죽이려 하는구나.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람은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이 그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여호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전쟁입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원수고, 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모든 것은요, 그에게 고통만 되는 거예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요, 한번 살펴보면요, 요람은요,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람은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배신한 그 모압 왕이 괘씸하니까 그렇습니다. 뭐야? 나를 지금 깔보는 거야? 이 이스라엘을 지금 얕보고 지금 이러는 거야? 많이 컸네. 내가 이번에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이 마음인 거예요. 또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그 조공들, 그 많은 조공들을 하루아침에 받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죠. 탐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의 생각에 마음속에 1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길을 가는 중에 물이 없게 되자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을 토하고 내리는 거죠. 자기 계획에 방해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원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여호람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요, 또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 내 것만 생각하면 여호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도 현장에서 그것은 깡그리채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분내고 싶을 때 분내버리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버리고 나를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비방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몰아내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누군가의 탓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것만 고집하는 사람은요, 이 철저한 불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굳이 가가지고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그래서 아 이것이 안 되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의 밥이다 했는데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죠. 아무리 아멘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것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네, 우리는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모두를 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과 또 누굽니까? 아람 왕과 또 모든 군사들과 가축들까지 모든 수많은 생명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화책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되는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아멘 다르고 실제 삶이 다르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말씀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해도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 약속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양과 같은 우둔한 사람들, 진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그죠?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모두가 다 엘리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요, 여호사밧의 왕의 이 믿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실 14절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왕의 왕을 봐서는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그의 조상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이유는 바로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이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대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자, 그렇게 되자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죠. 검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고 타는 자는 뭐 어떤 사람일까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가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이야기해서 검은고 타는 자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더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막 다른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처럼 유다 왕을 찾고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방법을 막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지나갈까? 그것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결단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을 들렸을 때 다윗이 그죠?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치자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도중에 잡혀서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어떻게 되죠? 지하 깊은 곳에 묶여서 발이 착고에 차여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뜻을 정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조건들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죠?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우는 이 땅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의 전쟁은 그냥 내 목숨 끝나면 끝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영적 전쟁을 너무 간과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 명의 영혼을 빼앗기느냐 빼앗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알지 못하는 중에 찬송하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면서 간수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밀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마침내 영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을요,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혹독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전도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만 하면 방학이에요. 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죠? 더워서 요즘은 조금 덜 나오세요. 근데 진짜 막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열심히 하세요. 더운데 막 금포 초등학교에서 그죠? 중학교까지 막 걸어가시고 혼대를 다니시면서 쪽지 좀 건네주시고 예수 믿으세요. 거부해도 예수 믿으세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우리 교회를 좋아해 줄까요? 그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또 다른 찾는 그 영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요 전도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단순하신 분들이 오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욕이 아니라 단순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못 옵니다. 이 더운데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 오지를 못해요. 그냥 원래 가는 시간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라 했으니까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죠. 믿음이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하고 아무나 찬양한다고 오늘 이 막 옥터가 열리고 간수가 막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 땅에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검은고를 타는 자와 같이 늘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함께 교통하는 자. 다윗과 같이 유다왕 여호사밧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내가 좀 부족하다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꼭 붙어 있으면 살아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시우리라. 그리고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순종과 충성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골짜기를 파야 합니다. 그럴 때 물도 주고 전쟁도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금세 개천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파야 될 게 있습니다. 개천을 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 부어주시죠. 부어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여기 서서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자기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이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를 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골짜기를 작게 파요. 조금 팝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요, 골짜기를 아주 깊이 파요. 아주 깊이 팝니다. 비록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지만 골짜기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찰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그릇이에요. 골짜기를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과 눈물과 노력이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현장에서 참혹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골짜기를 파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과거의 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절 말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0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소재 드릴 때에. 그 골짜기를 어마어마하게 깊이 판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내가 판 그 양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악의 순간에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상황만큼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골짜기를 깊이 파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찾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가장 참혹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인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만 아멘 아멘 외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어렵고 힘든 중에도 바알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최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